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고 몸이 아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기도해. 기도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는 못 나가고 자기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글도 쓰고 TV 나와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나의 사랑,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라고 자서전을 보면은 이분이 56세 때 낸 책이 잘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2층 양옥집을 샀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누워서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이제 잊어먹은 거죠. 어릴 때 기도한 거니까 잊어먹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기도 잊어먹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잊어먹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게 생각이 나서 무릎을 꿇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56세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103세시니까 딱 반사하셨을 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한 우리는 잊어먹어요. 근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돔 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소돔은 지금 이스라엘 남쪽의 사해에 있는 13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사해가 다 사막이지만 그때는 물이 많은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 13개 중에서도 제일 잘 살던 것이 바로 소돔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잘 살았는데 제일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은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명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소돔 땅이 죄를 져서 심판하신 건 알겠는데 만약 그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심판을 받을 때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면 그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은 정의롭지 못한 심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맞죠, 그죠? 소돔이 심판받는 건 할 수 없는데 혹시 그게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도 심판에 휩쓸려 간다면 그 의인은 불쌍하고 억울한 거고 그 심판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심판이죠.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은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요. 그래 알았다. 45명만 있으면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 또 바꿉니다.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소돔 땅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았다고 그래요. 10명이 마지노선이에요. 왜 10명이 끝이었을까요? 한 명이면 더 구원받기 쉬웠을 텐데. 그 당시에 보면 룻기 4장을 보면요. 1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수입니다. 10명이 돼야지 그래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료 보니까 이 10명이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 땅을 구원하겠다 허락을 하신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변덕스러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변덕이 줄 끓듯 기도해도 우리 혼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 삶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시작할 때는 이 한 주만큼은 좀 잘 살아봐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면 우리의 결심이 부끄러울 만큼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살아보면 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 아예 결단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삽니다. 기도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그래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헛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소돔성은 멸망했지만은 소돔성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은 소돔성 전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의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의 삶 우리가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거나 뭔가 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저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는 또 신앙생활은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콩나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이제 키워봤는데 콩을 이렇게 시루에 넣고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밑으로 어떻게 해요? 다 빠져버려요.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저게 뭐 되겠나? 물이 뭐 고이는 것도 아니고 양분이 있는 것도 다 빠지는데 글자 그대로 밑 빠진 적이 물 붓기죠. 저게 뭐 되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물 부으면 다 빠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자라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는 이 말씀 전하는 게 헛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역하는 게 의미가 있나? 솔직히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 변화되어 있어요. 성장되어 있어요. 뭔가 뚜렷한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 같다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만큼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날이 있더라도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는 7년, 두 번째 목회는 우리 14년 있었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교인이 많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목사가 설교도 힘나게. 교인이 적은 힘이 좀 적게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적을 때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적을 때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있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빠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3명인데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 한 부류,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잖아요.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고 그 하나 있는 것도 뺏기고 말았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건 시도예요. 시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도를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그 사람 나중에 하는 말이 변명이 이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적어도 땅에 묻어놓으면 실패할 확률은 없겠죠. 이게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회의할 때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번 모든 거 잘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하면 뭐 한 6, 7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2, 3번 잘하면 그게 열매가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의 기도가 변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라도 하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소돔 땅에는 의인만 살리시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살리시는 거 원해요. 악인의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거기 두신 이유는 뭐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의인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면 소돔성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위해 기도할 10명의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소돔성은 망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줄어드는 숫자 속에 담긴 게 뭐죠?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 소돔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이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돔 땅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그 단위를 한 100명 정도로 봤다 그래요. 100명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가 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명. 100명 중에 50명이 몇 프로예요? 50%죠. 하나님 처음에는 그래 한 반만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이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점점 줄었죠. 40명, 30명, 마지막에 몇 명? 10명. 1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0%. 10%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10%만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산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의 10%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겠죠, 뭐. 우리 가족 10명의 사람은 없으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 낭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가정은 소돔처럼 망하지 않고 여러분 회복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그 8월 14일 날이죠. 그 15일인가요? 기억이 손들었죠. 항복했잖아요. 바로 그 즈음에 중국과 만주에 한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있었답니다. 그 20만 명이 이제 항복했으니까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서요. 중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이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죽이고 약탈하고
겁탈했어요. 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 대한 이 분노를 우리만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이 죽으니까 중국에서는 뭐 식당에서 무료로 음식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정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에 있던 일본인들 얼마나 그 보복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정부의 국민당 정부죠. 주석이던 장개석 총통이 일본 사람들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살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 20만 명이 살아서 나갔어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것도 장개석 총통은 강골 군인이잖아요. 왜 일본 사람 용서하라고 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 없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 20만 명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는 20세기 일본이 나온 최고의 성자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옛날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베 난민촌에서 난민들 위해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이 전쟁 시작하자 일본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고 일본이 침략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장개석 총통하고도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죄한 일본인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의 정신과 숭고한 삶을 알기 때문에 장개석 총통이 20만 명의 일본인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일본 사람 20만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신 것, 우리 가정에 두신 것 정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잘했다 참 따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는 걸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따뜻한 편지라는 그 책에서 소개된 얘기인데요. 제목은 아버지의 중보기도 노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물처럼 보관하던 공책이 하나 있어요. 그 공책에 아버지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유품이니까 이제 보니까 모르는 사람 가족들 이름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도 잔뜩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세요? 이 노트가 뭐예요? 엄마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중보기도 노트다. 아버지는 날마다 저녁마다 이 노트를 펴놓고 여기 나온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이름도 있고 친척 이름도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잔뜩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군데 아버지가 이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물었답니다. 그때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친구들, 때로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살면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두 번째에서 자기에게 상처가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했다는 그걸로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못할 때 못하더라도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얻는 게 있고 생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